예, 오늘은 다섯 번째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양가로 두 번째 여호와의 통치를 예언하는 것이 33장까지 나왔는데 그 다섯 번째 예,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다섯 번째가 심판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32장과 33장인데요.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세워줄 왕의 통치와 선지자의 증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거듭거듭 확인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도 중요합니다. 세워줄 왕의 통치와 세워줄 왕, 손왕이야 세워줄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워줄 왕의 통치와 선지자의 증언에 대하여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보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입니다. 이는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이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방백들도 올바로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공평이라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는 걸 공평으로 얘기해요. 뭐 공평이라고 하니까 누구나 똑같이 해주는 게 공평이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들었죠. 우리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부모가 내 아이한테는 좀 더 잘해주고 아이 친구한테는 조금 덜 해주고 하는 거. 이게 공평이에요. 내 자식한테 내가 잘해주는 게 공평이죠. 내 자식이나 내 자식의 친구나 똑같이 해주는 게 공평이 아닙니다. 이건 불공평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부가사전의 공평을 가지고서나 공평을 얘기합니다. 이건 불공평 아닙니다. 공평합니다. 공평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공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저발하는 공평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공평이라 의다, 정의다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까지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려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지식을 깨닫고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조급함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러니까 올바른 통치를 한다 이 말이죠. 지도자들이 왕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해 간다. 억울한 거 없게 해 나간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깨달은 선지자의 증언이 진실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깨달은 선지자의 증언이 진실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문제로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효란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여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느니 게으른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며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에게 말을 바르게 할지라.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 자기 배만을 위해서 하는 그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함이오니 고명한 자는 이건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서 증언이 진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명한 자는 그 고명한 자가 그겁니다. 그러면 고관 대작은 영화로운 의를 계획한다. 고관 대작. 고명하다는 건 고관 대작은 잘못 깨달은 자들은 아주 천한 자들이죠. 이렇게 한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선지자의 증언이 진실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여자들이 떨며 9절에서 14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떨며 슬퍼하게 되는 동기를 연 여자들이 두려워 떨며 슬퍼하게 되는 동기를 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읽으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갔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유다의 부녀들입니다. 유다. 아니란 부녀들아.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도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녀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 여자들은 포도거두 절기에 적절한 절기에 포도거두들이 함께 모여서 춤추며 포도거두가 아니라 모습 드리는데 그게 없다. 항상 오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형국과 찔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땅이 황폐해진다.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락하며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불멸이 되며 들 나귀에 즐기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며 와 황폐해지고 황폐해진다 이 말. 항상 풍성할 줄 아는 근데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황폐한 땅으로 변한다. 예언합니다. 15절에서 20절 진노의 심판이 있겠으나 회복하여 줌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정말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무한 땅을 황폐한 땅으로 되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는 깨닫고 하나님 알게 하는 15절을 보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여기 성신이라고 하면은 루아흐인데 헬라어로 루아흐인데 바람, 호흡, 숨, 영의 뜻이나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그래서 분노, 진노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문맥상 분노, 진노로 번역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진노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여호와의 진노한다 이 말이에요. 진노로 부어주시나 진노로 진노의 심판을 한다 이 말이죠. 부어주시니 광야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 백성에게 쏟아질 것이므로 기름진 밭이 목초지로 변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초지 숲에서 기름진 밭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면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건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노로 유다가 어, 유다 백성들의 어, 백성에게 쏟아질 진노로 인해서 그 기름진 밭이 목초지를 변한다. 살림으로 변한다 이 말이지. 목초지를 변하는데 또 그 목초지 숲에서 아름다운 기름진 밭을 생각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16절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세워져 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정하신 뜻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평안과 안전이 온다. 이게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고 이건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탄 예언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준다.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느 때에 모든 걸 다 정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보고 그렇구나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언을 듣고 그 시대에 가야 그 시대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아담의 후예들이 미련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앗수르를 멸하고 유다 왕국을 회복해 줄 것을 예언을 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계속 심판과 회복 얘기가 나오는 앗수르를 멸하고 유다 왕국을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하는 게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3장이요. 화 있을진저 너 핫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핫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앗수르 왕이에요. 앗수르.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열왕기하 17장이나 19장이나 역대하 32장, 열왕기하 18장이라는데 계속 나오는 거 히스기야 사건이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8장, 19장, 20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하지만은 너 이렇게 당한다. 왜 그럼 여기서 예언하시는 대로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러면 속지 않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 일을 당하게 하나?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 잘못 섬겨서?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못 섬겼습니까? 히스기야를 다윗과 비등하게 두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로 인한 평강을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요, 조금만 바늘틈같이 틈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돼요. 주어가 내가 돼요. 나도 모르게. 주어를 나로 놓고 주어를 어떤 피조물을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 조그만 부분에서의 답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본주어입니다. 우리는 본주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가주어예요. 본동사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보조동사예요. 보조주어고 보조동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어인 걸로 체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본주어인 걸로. 왜요? 여호와 하나님 보이는 거 아니고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연구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러고 했으니까 내가 본주어인 줄 알아. 아니에요. 보조주어. 내가 하는 것들은 보조 동사입니다.
수식어에 불과한 겁니다. 이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를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사람이 너희 사람이라는 것은 메뚜기 이것은 유다 백성을 얘기합니다.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유다 백성들 이렇게 회복된다. 아주 황폐한 땅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회복된다.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시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충만케 하십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온 만물을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로. 이렇게 경외하게 해서 경외하게 되고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게 너의 보배다. 경외하게 만드는 것.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왜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찬송 안 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경외하게 하고 보배다. 보배가 되기 위해서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케 하시고 보배라 부르십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유다 땅이 황폐해도 평안히 살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예, 누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류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부터 부끄러워 마르고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이건 북이스라엘의 기름진 땅, 비옥한 땅들이거든요. 그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조공을 드렸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 약속을 파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하고.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옥간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하나님 높이며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아수르입니다.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회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계속 그 거듭해서 얘기해 주는 게 14절 나옵니다.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택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내보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사상,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회복시켜 인도에 가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15절 같이 너희들이 행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의인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은데 앞에서부터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이렇게 깨닫도록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3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아수르는 망하고 예루살렘 거민은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몰라요. 강력한 군대 대제국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망하고 회복을 예언을 하는 거죠.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17절입니다. 너희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의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압수로 관리들입니다.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 그 백성은 방백이 어려워서 방언이 어려워서 강포한 백성은 앞으로 강포한 백성은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관리들이 그 백성이 방언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언어를 바꾼다는 게, 그 모국어를 바꿔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20절에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한 처소됨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예루살렘이 요지부동으로 건재하다 이 말이에요. 건재한 까닭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지부동으로 건재할 것이니까 위험 중 이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다. 요지부터 견고하다. 이건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 그냥 넘어갈 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철두철미하게 보고해 갑니다. 이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읽어오지만은 어려움이 있지요. 멸망도 다시 성공도 세움도 여호와 하나님과 멸망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세계를 바꿔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아주 멸망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 멸망. 23절 너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은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며 주변 나라 눈치 보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머리 숙이고 그들을 의지하고 무기와 칼을 의지하는 말을 의지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렇지만은 뭐예요? 때가 되면 대단히 중요한 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려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입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어노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확정적 예언입니다. 그러니 잘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기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